감사합니다. 예, 어른 설교도 사실 이거 어린이 설교예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뭐 거의 다 끝났어요, 설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읽을까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8절에서 39절. 로마서 8장 28절에서 39절의 말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을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성경에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 왜 교회를 다닙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묻는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왜 교회를 다닙니까? 누가 물어본다면 저의 대답은 이거예요. 좋으니까 가죠. 당연히 교회가 좋으니까 오죠. 왜 가겠습니까? 아주 간단한 심플 앤서고, 신학적인 대답을 한다면 왜냐하면 예정됐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읽으신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고 부르시고 택하시고 거룩해 하시고 성화롭게 해주신다, 이런 굉장히 신학적인 게 꽉 차 있는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신학적인 대답은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다. 교회 여러분이 네 발로 여기 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온 것 같지만 예정된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오늘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리게 되었던 것은 나의 선택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그런데 뭐 그런 거 저런 걸 떠나서 실제적인 이유, 내가 교회 왜 오냐, 이 목적은, 이유는 좋아서 그래요. 좋아서 내 안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는 중간에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닌 게 아니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처럼 엄마 아빠 손에 붙들려서 끌려온 게 아니고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좋아서 교회를 오게 되니까 하이스쿨 때였는데, 그때 같이 있었던 친구들이, 학교 친구들, 하이스쿨 친구들이 신기한 거예요. 그냥 제가 왜 교회를 가지? 너무 신기해진 거예요. 어쩌다가 저렇게 됐지 애가? 이렇게 된 거예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죠. 너 왜 그래? What's wrong with you? What happened to you? 교회를 가니까, 교회를 안 가야 되는 내가 교회를 가니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답이 없어요. 다른 답을 해줄게요. 그냥 it's good. 좋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다시 누군가가 제 친구들이 물어본다면 다른 대안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교회를 왜 가냐? 그러면 목사니까 가야지. 목사니까 당연히 가야죠. 지금은 이제 목사니까 당연히 가야 되죠. 아까도 날씨가 너무 좋아서 저기 샌킬다 비치 갈 뻔도 했지만 그래 난 목사지 그러면서 교회를 온 거거든요. 목사니까 당연히 와야죠. 이제 얘는 예수님을 떠나서 산다는 걸 상상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왜냐하면 최고의 것을 내가 맛을 보고 경험을 하니까 예전에 좋아 보이던 것들이 전혀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이제는 하찮아 보이는 거예요. 정말 맛있게 하는 맛집에서 음식을 그걸 먹어보니까 그 옆집에 이상한 어떤 레스토랑이 오픈을 했는데 거기는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쳐다도 안 보는 거죠. 그 맛집만 기억나는 거죠. 거기만 가잖아요. 음식점도.
짜장면집을 하더라도 정말 맛있는 짜장면집을 가지 별로 맛없는 집을 안 가잖아요. 내 인생에서 내가 최고의 것을 경험하니까 전에 내가 좋다고 생각했던 게 별로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제는 진짜를 경험하니까 가짜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로마서 8장은 우리가 읽은 이 8장은요, 이긴 자들, 승리한 자들이 고백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보물이라고 한다면 This is a treasure box that God has given to us. It's full of good stuff, all the precious things in this Bible. 그런데 이게 성경책이 하나님의 보물 상자라고 한다면 로마서는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는요 다이아몬드 반지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다이아몬드 반지 중에서도 로마서 8장 우리가 읽은 이 8장을 반지에 있는 다이아몬드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정도로 이 로마서 8장은 나중에 여러분 오늘 숙제로 집에 가셔서 8장 전체를 쭉 천천히 정독해 보세요. 여기에 담겨 있는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녹여져 내려서 우리를 사로잡게 된다.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 진리의 체험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체험적인 신앙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경험을 하시기 바라요. 성경의 진리가 내 삶의 실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히 느껴지고 그리고 그 누구도 흔들릴 수 없는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 삶 속에서 생겨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내 삶의 가장 큰 소망이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 이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얘기했잖아요. 내가 체험하는 거라고요. 경험하는 거라고요. 지식으로 남아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떤 교리로, 아까 여기가 교리가 많다고 했지만 그냥 교리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나의 삶 속에서 현실화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거를 경험하기 위해서 오늘 3가지 정도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이 믿음을 경험하기 위해서, 체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내가 알아야 되는데 오늘 31절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면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어떠한 것도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요새 청년들이 축구하거든요. 축구해요? 네, 한대요. 축구를 하거든요. 청년들하고 몇몇 친구들이 모여서 다른 교회 어떤 청년들하고 축구 경기한다고 막 연습도 하고 그런 거죠. 네, 굉장히 연습하고 하는데 막 축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현타가 온 거죠. 우리는 망했다. 이렇게 갖고 어떻게 하겠냐. 모두가 다 스트라이커처럼 하고 디펜드는 아무도 없고 막 이러면 이제 안 되는 거거든요. 축구는. 그런데 여기에 갑자기 동네 축구처럼 하는 여기에 갑자기 손흥민이 와요. 그리고 손흥민이 KPSM에 등록을 하고 Can I join you guys? 이렇게 한다면 그러면 그 게임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끝난 거예요. 이긴 거예요. 게임 오버. 우리가 이겼다. 그렇잖아요. 저는 농구를 좋아하니까 농구를 막 하는데 상대편이 아무리 강해도 우리 팀에 마이클 조던이 들어와요. 그러면 그 게임은 뭐예요? 게임 오버, 끝난 거예요. 이긴 거예요. 다 끝나버린 게임이에요. 이미 뭐 하나마나 이긴 거예요. 세상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적이 여러분을 가로막고 나를 집어삼킬 것처럼 보여도 그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내 편이면 그 게임은 어떤 게임이에요? 이긴 게임이에요. 여러분 이미 이기셨어요. 승리하셨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긴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어떻게 그래도 뭐 알겠는데 무슨 말 하는지 내가 이거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확신을 가져요? 내가 이거 어떻게 무슨 증거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그 다음 구절이 그 증거예요. 32절 우리 읽어봅니다.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확실한 증거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이라는 단어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세요. 하나님이 김제국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각자 이름을 넣으시고 나를, 아무개를 이렇게 사랑해서 누구를 주셨어요? 아들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가장 최고의 것,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을 나를 위해서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누구예요? 아들 예수님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이게 맞는 얘기라면, 그러면 그 나머지 것들, 뭐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거를 우리에게 주는 게 하나님에게 있어서 문제가 됩니까? 그게 어려우신 일이 되겠어요? 하나님께? 가장 최고의 것을 우리한테 줬는데 별로 안 중요한 것들, 하찮은 것, 덜 중요한 것, 소중한 걸 주는 거는 이제는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있어서. 저에게 만약에 뭐 10 밀리언 달러 땅이 있다고 칩시다. 없어요. 10 밀리언 달러 뭐 땅이 어디 있다. 보인 어디에 땅이, 김정욱 목사 땅을 사놓은 게 있다. 10 밀리언 달러가. 그런데 뭐 그거 아무것도 안 하다가 나중에 이거를 우리 아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죽을 때가 돼갖고 이제 이거를 유산을 10 밀리언 달러를 줘야 되는데, 아들이 와갖고 먼저 와갖고 아빠 너무너무 미안한데 죄송한데요, 제가 지금 요새 힘들어요. 한 100불만 꺼줄 수 있으세요? 그러면 이미 저는 10 밀리언 달러 준 거잖아요. 아이에게 머릿속으로 이미 주겠다 결정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100불 좀 주세요. 이게 뭐 일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100불은 지금 100불 장난해? 너 10 밀리언 달러 있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뭘 주셨냐면 당신의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가치 있는 아들 예수님을 내주셨어요. 주실 거다, 기대해봐가 아니고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주셨다니까요. 그러면 그 이외에 다른 것들을 주는 거는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게 뭐가 그렇게 우리가 벌벌벌 떨면서 하나님 뭐 좀 주세요 이렇게 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주신 분이 나머지 것들은 거저 주시는 게, 선물로 주시는 게 일도 아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나의 영적인 그 상태가 어떠세요? 우리는 감정의 지배를 많이 받기 때문에 내가 감정적으로 조금 뭐 괜찮고 평안하면은 하나님과의 사랑이 깊은 것 같고 괜찮은 것 같고, 또 때로는 막 힘든 일 당하고 어려운 일 당하고 주변에서 어려워지면은 굉장히 또 침울해지고 디프레션 되고 하나님 날 떠나신 것 같아 이렇게 느끼는 연약한 존재잖아요. 우리가 감정적으로 휘둘리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나의 감정하고 상관없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단 한순간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더 깊이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길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는 사실 더 악하고 추악하고 더 더러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게 우선이에요. 우리는 다 고백을 하잖아요. 나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고백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추악하게, 더럽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무너뜨렸던 죄인입니다 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더 지저분하구나. 내 죄의 뿌리와 깊이가 이 정도였구나. 이거를 알아야지 그 다음 게 연결이 돼요. 그 다음 뭐냐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훨씬 더 깊고 풍성하고 넓었구나. 내가 경험했던 찰랑찰랑한 수준의 은혜가 아니었고, 폭포수처럼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감싸고 있었구나를
조금씩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뭐를 깨달았을 때? 나의 죄의 그래비티를 내가 깨달았을 때, 그 무게를, 중압감을, 얼마나 크게 죄가 나의 삶을 집어삼키고 있었는지를 알면 알수록 반대로 뭘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컸구나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살려주셔서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유일한 통로를 내가 믿습니다 라고 머리로부터 믿지만 이게 여러분의 가슴까지 내려오기를 바랍니다. 지성으로 내가 이해를 하지만 이게 여러분의 영성으로 변화되기 바랍니다. 밖에서부터 이게 나의 내면 세계로 흘러 들어와서 나의 심장을 막 울릴 때, 그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사이인지 조금씩 선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신학적으로 자꾸 제가 신학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성경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신학을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는 편지로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지만, 이거를 정리하고 구분하는 가운데 어떤 이런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우리가 신학적으로 정리를 해서 드러나는 표현들이 나오는데, 가장 정확하게 명확하게 표현된 게 30절 말씀이거든요. 3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이런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냐? 시작.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해 주실 거예요가 아니고 어떻게? 하셨습니다. It's finished. It's done. It's done and dusted. Game over.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여러분을 의롭다라고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나의 어떤 감정적인 형편과 상황 이런 건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이들, 자녀들 볼 때, 깐난장이 때 너무 이쁘고 사랑하고 어떻게 이렇게 예쁠까? 그런 거랑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고 안으시고 품고 계신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세상과 나와의 관계.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관계를 함에 있어서 어떻게 관계를 맺을까? 세상은 결코 우리에게 호의적이지 않죠. 믿음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날이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힘든 세상에 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세상은 우리를 정죄하고, 특별히 사탄은 당신이 그렇게 살아갖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하고 사냐, 양심이 있어야지. 이게 세상의 고발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33절, 34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나를 정죄하고, 너가 그렇게 해서 어떻게 예수장이라고 그러냐, 그렇게 해서 교회 다닌 자격이나 있냐, 그렇게 해서 너는 예배 드려도 되냐라고 했을 때 이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끔찍히 사랑하시고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괜찮은 사람이야. 그렇게 물론 실수도 있고 연약하지만, 그거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가 스스로를 판단할 때 다른 사람들이 세상이 객관적으로 나를 판단하는 것보다 나를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 생겼으면 됐지 뭐. 그렇죠? 성격 이 정도면은 저 사람보다는 낫지.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모든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내가 나를 봤을 때 괜찮아, 문제는 좀 있지만 그래도 그 정도면 다른 사람보다 좀 나은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세상이 여러분을 향해서 정죄를 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미워한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God loves me, I love myself, and if you don't love me, what's wrong with you?
이게 문제가 나에게 있는 게 아니고 당신에게 있는 거네. 나같이 괜찮은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거룩한 존재를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당신이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You have a problem.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정죄한다고요. 너는 not good enough. You are not good enough. That's terrible. You're so bad. 요새 이 단어를 제가 계속 들어요, 우리 집에서. You are so bad. You're so bad. 짜증나. 너무 짜증나요. You are so bad. You are so bad. 근데 그럴 때마다 기억을 하시라고요. You have a problem. Jesus loves me. I love myself. If you don't love me, you have a problem.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세상한테. 세상 사람들한테. 왜냐하면 우리는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택함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아름답고 존귀하고 귀중한 자녀로 보시기 때문에. 그럴 때 담대하게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Who is to condemn? Christ Jesus is the one who died for me.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살아나셔서 뭘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뭘 하고 계세요? 대신 기도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이럴 때도 있잖아요. 기도할 힘도 없어요. 하나님 너무 지쳤어요. 아파요. 속상해요. 하나님께 삐졌어요. 이럴 때도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데 그때도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은 뭘 하고 계세요? 하나님 저 인간 또 삐졌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제가 저 영혼을 위해서 죽지 않았습니까? 부활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면 우리가 또 이제 세상에 살면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피해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면 그걸로 끝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확신하냐면 또 요한 1서에서 요한 사도가, 이거는 로마서는 바울이 쓴 거지만 동일하게 자기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체험했던 요한도 이런 고백을 해요. 요한 1서 3장에서 1절에서 3절의 고백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 우리가 그를 참 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깨끗하신 것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난 일 우리가 100% 확신할 수는 없고 알지는 못하지만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을 품고 살 때 이 소망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 비스무리하게 닮아가며 깨끗하게 거룩하게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자녀답게 살 수가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율법을 지켰고 뭘 했고 그래서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교리문답 때 봤잖아요. 율법은 못 지켜요. 안 지켜도 돼요 이러면 너무 막 나가는 것 같으니까 못 지켜요. 지킬 수가 없는 걸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못 지킨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하는 행동들, 행위 자체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안 되고가 결정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사역을 많이 하고 거룩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기쁨과 감사함과 거룩함으로 그렇게 살아낼 때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해 나가면서 살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요, 예수를 믿는 순간 더 이상 내가 죄도 안 짓고 완벽하게 사는 게 아니고 여전히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여전히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죄를 먹고 마시고 살면서 여기 기웃 저기 기웃 끌려다닐 때도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하면서도. 근데 그렇게 사는 게 반복이 되고 지속이 되고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나랑 똑같이 사네? 그러면서 시험을 두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서 교회를 안 다니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 이게 내 안에서 이 죄를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게 즐겁고 기쁘고 그렇게 사는 게 좋은 게 아니고 괴롭잖아요. 미치겠잖아요. 이게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닌데.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그리스도의 임재가 내 안에 있으면 이런 것들이 불편해지고 싫어지고, 술을 마시는 것도 술 맛이 떨어지고, 마약을 하는 것도 하나도 재미가 없고 기쁨이 더 이상 안 되고 죄가 역겨워진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일하고 계시면 그게 피하고 싶고 더 이상 나한테 그 어떤 재미도 주지 못하고 기쁨과 평강이 없기 때문에 나의 영원한 안식처이신 예수님께 내가 돌아오게 된다. 그렇게 돌아오면 그게 뭐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돌아온 탕자가 되는 거잖아요. 돌아온 탕자가 돼서 돌아오면 돼요, 그렇게. 근데 문제는 그 과정이 얻어 터지고 깨지고 무너지고 하나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항복하고 돌아올 거냐, 아니면 그러기 전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것이냐.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봐, 원하는 대로 해봐, 두신다는 거예요. 근데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 KPCM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정체성을 붙드시고 자녀답게 살 때 세상과 맞짱 떠서 승리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기쁨, 하나님의 임재, 평강을 누리시면서 살 수 있는 저희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헤매다가 돌아오지 마시고. 가진 자의 여유가 우리 안에 있어요.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작정하셨을 때는 찔끔찔끔 찰랑찰랑하게 부어주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흘러넘치게 콸콸콸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37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아멘. 어떻게 한다고요? 이기고도 남는다. 세상과 싸워서 겨우겨우 간신히 이겼다가 아니고 이기고도 남아버리는 인생, more than conquer, 영어로 이렇게 표현을 했죠. 압도적인 승리를 하게 된다, 이 이야기예요. 영적인 전투에서. 왜 이것이 가능하냐면 세상과 싸우는 게 내가 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앞장서서 싸우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농구를 할 때 마이클 조단과 같이 하면은 조단한테 패스만 해주면 그냥 이기고도 남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나는 그냥 슛을 안 쏘면 돼요. 그냥 공만 주면 되는 거예요. 패스만 해주면 돼요. 손흥민과 축구할 때 내가 슛 안 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손흥민에게 패스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기고도 남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앞서 싸우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토스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맡깁니다. 예수님 아시죠? 도와주세요, 해주세요.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 능력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어떤 교리, 이념, 사상, 희망사항, 이게 아니고 여러분 삶 속에서 실제로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돼서 세상에서 나를 공격하는 그 어떠한 것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시고 싸워서 이기고도 남는 그런 인생을 살아내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다 없어져 버리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팀 켈러 목사님, 얼마 전에 소천하신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그리스도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개인이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사건, 뭐예요? 죽음조차도 결국 최선의 사건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그리스도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개인이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사건, 죽음조차도 최선의 사건이 됩니다. 할렐루야. 왜? 죽음 자체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끊어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거, 성도의 완성, 성도의 끝, 거룩의 마지막 단계, 영화의 단계로 가는 그 끝이 죽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백성들, 성도님들이 예수님 안에서 거룩한 죽음을 경험하시는 걸 보면, 그거는 막 두려움, 무서움, 미지의 세계로 가는 어떤 불확실성이 아니고 확신 가운데, 기쁨 가운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천사와 같이 환한 얼굴로 주님한테 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확신 가운데 주신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미래, 높음, 깊음, 그 밖에 어떤 피조물들,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왜 교회를 다니세요? 여러분의 믿지 않는 식구들이 여러분에게 도대체 교회 왜 가냐? 일요일마다 낮잠이나 자지. 친구들이 우리 놀자 주일날 왜 교회 오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 믿고 죽으면 천국 가니까, 병 고침, 교회 다니니까 병 고침 받고 잘 먹고 잘 살고 복 받고 형통하니까? 아니면 모태신앙이라서 어쩔 수 없이 끌려왔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서. 우리 애들은 뭐 그런 케이스 아니겠어요? 뭐 교회 안 가면 밥 안 준다 그러니까 끌려가고, 어떤 분들은 마음이 위로가 필요해요. 공허해서 여기 오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이민 생활 힘들고 어려우니까 와야 되는 분도 있고, 사람 만나러 오는 사람들도 있고. 전에 어떤 새로운 분이 교회에 오셔서 어떻게 오셨어요? 물어보니까 이분이 하는 얘기가, 저기 빌린 돈 받으러 왔습니다. 빚쟁이가 교회. 밥 먹으러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밥 먹으러 왔는데요, 밥 먹으러 오시는 분도 계시고, 밥 안 준다 그러니까 교회 안 나오셨던 분들도 계셔요. 밥 안 주잖아요. 그래서 진짜 안 오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여러 이유로 교회를 오세요, 사람들이. 신기하게. 저도 왜 교회를 왔나 처음에 생각을 하면, 유학원 소개 잘못 받아서 교회 온 거예요. 호주에 유학원 통해서 왔잖아요. 유학원에 왔는데 유학원에서 보낸 학교가 크리스천 스쿨을 보낸 거잖아요. 기독교 학교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교회까지 와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모습, 어떤 계기로 여러분이 우리가 다 교회를 발을 들여놨던지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가지고 계셨던 큰 그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큰 계획이. 그리고 그 계획은 나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기 때문에 더 완벽하고 확실하고 반드시 이루어질 계획임을 믿습니다.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게 우리가 좋아하는 로마서, 오늘도 읽어봤지만 28절의 말씀, 8장 28절 말씀, 이 말씀을 좀 외우세요. 8장 28절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행하고 계시는 모든 이 크고 놀라운 계획을 내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확실히 아는 거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걸 어떻게 아냐? 나를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면서까지 나에게 증명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진심이 느껴지기 때문에, 하나님 그 마음이 오늘 나에게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내가 오늘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내가 교회는 오랜 세월 다녔지만, 평생 동안 내가 예수 믿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혹시 아직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오늘 예배로의 부름, 시편 말씀도 이 고백이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께 나의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확정이 되지 않았다면, 혹시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 놓으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우리 마음속 뼛속까지 깊이
스며들어서 돌덩이처럼 단단해지는 그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실제예요. 실체. 내 이 육신, 몸뚱아리가 내 모습이 아니고, 이거는 언젠가는 나이 들고 병 들고 썩어 없어져서 사라지는 몸이에요. 우리 몸은. 여러분의 실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영혼이에요. 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 확정되면 게임 오버. 이미 이긴 게임이에요. 승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승리하는 인생, 승리한 인생을 선포하는 인생, 내 영혼이 확정됐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